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숙제부터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13번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요. 다윗은 이새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7째 아들. 맞습니까? 네, 제가 언젠가 한 번도 이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아니라 그런 분이 있었죠? 잘 생각이 안 납니까? 성경 다른 데는 7번째 아들이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요? 기억이 안 나세요? 예? 8번째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8번째 아들이라고 나와 있느냐? 그것은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8째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상 2장에는 분명히 7째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럴 때가 좀 헷갈리죠.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사무엘상이 먼저 써 있었을까요? 역대기상이 먼저 써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맞습니까? 맞은 것 같아요. 예,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 역대기 상하를 쓴 사람들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봤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안 보고 썼으면 내용이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고 썼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쓴 사람이 먼저 써진 글을 보고 새로운 의미를 거기다가 부여할 때 약간 손질을 하죠.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간복음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공관복음서라 그러는데,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거의 예루살렘 다 와갔는데 제자 2명이 선생님이 권자에 앉으시면 우리 두 형제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두 형제는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자, 누가 그런 청을 했을까? 1번 본인들이 했다. 2번 어머니가 했다. 어머니가 했다. 예, 어머니가 한 데도 있고 본인이 한 데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는 본인이 했다고 그러고 어디에는 어머니가 했다고 되어 있을까요? 마가복음에는 본인들이 요청했다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이 먼저 써 있었습니까? 마가복음이 먼저 써 있었습니까?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진 게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린다 순서대로 아니고요. 마가복음이 먼저 써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태복음 저자는 마가복음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습니다. 예, 봤겠죠라는 말이 맞아요. 봤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본인들이 요청을 했는데 왜 마태복음 저자는 어머니가 요청한 걸로 기록했을까?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왜 의미를 부여하느냐?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는 아직 교회가 조직적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는 드렸겠지만 조직이 딱 돼가지고 누구는 목회자, 누구는 집사,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같이 예배만 드렸지 조직적으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직 조직체로서 형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조직이 되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조직입니다. 하나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가복음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히라브로 교회가 혹시 뭔지 아세요? 이건 기억하셔야 되는데 에클레시아. 예, 에클레시아.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에클레시아는 말이 나와요. 예를 들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 그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저자는 이미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조직에 그래도 무성도들이 존경하는 분들이 사도들인데 창피하게 사도 둘씩이나 예수님한테 높은 자리 청했다. 이건 창피한 일이죠, 그죠? 마가복음 저자는 아직 교회라는 조직체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뭐 솔직하게 그냥 야고보와 요한 사도가 그랬다고 쓴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저자는 교인들 생각하니까 그걸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랬다고 썼어요. 어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교회 조직의 권위를 위해서. 그래도 교회는 사도들을 이렇게 떠받드는데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가 그랬어. 세상에 권력의 욕망에 눈이 어두웠었구만.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저자가 그걸 살짝 수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숙제 1번으로 돌아옵시다. 사무엘상이 먼저 써졌다 그랬어요? 역대상이 먼저 써졌다 그랬어요? 사무엘상이 먼저 써졌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는 몇 번째 아들? 8번째 아들. 근데 왜 역대기 저자는 그걸 7번째 아들로 고쳤을까? 그렇죠. 살짝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 살짝 부여한 의미가 뭘까요? 잘 생각이 안 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실 텐데, 왜냐하면 역대기 저자는 이 7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다윗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자, 7 무슨 의미 있죠? 완전수. 보세요. 금방 제가 그랬잖아요. 다 알고 계신다니까. 역대기 저자는 다윗 왕은 완전한 왕이다. 그래서 7번째 아들 완전수를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저자가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인데 그 사람도 인간이야. 바세바 사건도 있지, 뒤따라서 우리야 사건도 있지. 사건 몇 개 있었어. 그러니까 다윗이 암만 훌륭해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8번째 맞아. 8번째 맞아. 평범한 인간이야.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아니야. 그래도 우리나라에 다윗 임금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중동의 빛나는 황금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 빛을 발했느라 이렇게 말이라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재건되려면은 다윗 같은 왕이 있어야 돼. 그래서 다윗은 완전수 7에 해당하는 7째 아들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는 좋게 봐주세요. 다윗을 떠받들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8째가 7째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틀린 게 아니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살짝 고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역대상에는 어쨌든 7번째 아들로 나타나 있다.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다윗 왕이 강성해진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계속 이겼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지. 근데 저는 이 다윗에 대해서 강의할 때마다 그 얘기를 잘합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든 뭘 하든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먼저 뭘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다. 이렇게 답하세요. 하나님께 물었다. 뭘로 물었어요? 또 잊어버리셨어요? 우림과 둠밈. 제사장의 에봇에 들어있는 주사위 같은 돌 2개. 항상 그걸로 하나님께 물었어요.
아니 여러분도 자녀 키울 때 엄마 내가 이거 했으면 좋겠어, 이거 했으면 좋겠어, 얼마나 물어보면 귀엽겠어요, 그죠?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실수하는 것보다는 물으면은 답을 해주면은 그대로 하는 아이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똑같죠. 다윗도 모든 일에 우림과 둠밈으로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늘 이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봅시다.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뭐죠? 사탄이 충동질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다른 이유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거 말고 다른 곳에서 나는 다른 이유를 받는데요 하는 분 안 계세요? 없습니까? 예, 이것도 역시 이게 사무엘에 보면은, 사무엘하 마지막에 보면은 아니에요. 자기 세력을 한번 과시하려고, 내가 이 정도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왕이야, 이걸 가시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왜 역대상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했다고 했을까요?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도 살짝 고쳐놓는 거예요. 다윗이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 유혹을 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간 것 뿐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다. 사탄이 유혹해서 그 충동질에 넘어간 것 뿐이다. 이렇게 살짝 고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김용하 감독의 신과 함께 영화 보셨어요? 아무도 안 보셨습니까? 아유, 이러면 얘기가 안 되는데. 김용하 감독의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1편, 2편이 다 상영됐어요. 1편은 죄와 벌, 2편은 인과 연, 뭐 이런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그 2편에 보면은 주택신, 이 집에 있는 신, 성주가 나와요. 이 성주가 영화 후반에 가면은 무슨 말을 하냐면요, 내가 주택신으로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나쁜 인간은 없어. 다만 나쁜 상황이 있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화 속에 그렇게 또 가끔 의미 있는 말이 나와요. 1편 죄와 벌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지상에서 용서받은 죄는 지옥에서 판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말들을 하나씩 던져놓는지 몰라요. 지옥에서 사람을 심판하는데요, 이미 지상에서 죄를 용서받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 지옥에서는 그것 가지고 심판을 못한대.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서로의 허물과 죄악과 잘못을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세요. 영화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제 얘기가 아니고 영화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편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나쁜 인간은 없다. 상황이 나쁠 뿐이지. 그러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납해 주라는 겁니다. 아무리 나쁘게 보이더라도 그 사람이 원래 나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상황을 이해하고 용납해 주라. 볼만한 영화 아닙니까? 이미 문 다 닫았지만 나중에 비디오 테이프라도 한번 빌려서 보세요. 자, 제가 보기에는 역대기를 쓴 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건 다윗이 나빠서 실수한 게 아니고 사탄이 유혹을 해서 넘어간 것뿐이야.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이라는 그 상황이 나쁜 거지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야. 나쁜 인간 없어. 상황이 나쁜 거지. 우리는 오늘 역대상을 공부합니다. 역대상 공부하면서 역대기 저자들이 다윗을 얼마나 잘 미화시켜 놨는지 이거 보면서 우리 좀 배워야 돼요. 어떤 성경에는 그냥 가차없이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해놨는데
역대상에는 아니에요. 어쩜 이렇게 미화를 시켜놨어요? 용서해주자, 덮어주자, 용납하자, 이거예요. 한번 우리 교재를 통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오늘 제14과 사기에서 열전으로. 자, 여러분, 사기하고 열전하고 차이가 뭡니까?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열전이란 단어를 쓴 뭔가 제목 같은 거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왕비열전. 저는 그게 금방 떠오르던데요. 왕비열전. 그러면은 왕비열전은 역사를 쓴 거예요? 왕비 이야기를 쭉 쓴 거예요? 왕비 이야기를 쓴 거죠. 물론 그 속에 역사가 들어 있었어요. 어떤 왕비는 어느 왕 때 몇 년쯤에 있었고 또 어느 왕비는 몇 년쯤에 있었다. 이건 나와요. 역사는 나오지만 역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는 역사에 관심을 둔 거고 열전은 등장인물에 관심을 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사기에서 열전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신명기 역사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거는 모두 사기예요. 이스라엘의 왕국 역사를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이 역대기 오면은 살짝 달라져요. 인물 중심으로 펼쳐져요. 그래서 사기라기보다는 열전이라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왕대일 박사님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는 사기, 역대기 역사서는 열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역대기 역사서에 역대기 외에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재미난 건요, 에스라는 역대기 마지막하고 에스라 처음하고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한 묶음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 보면 누구 나와요? 에스라, 느헤미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앞에 역대기에 들어가니까 느헤미야도 역대기 역사서에 들어간다. 그럼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 역사서는 사기다, 역대기 역사서는 열전이다. 열전은 인물 중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대기라는 이 책에는 어떤 인물이 중심이 되어 있느냐? 어떤 인물이 중심이 되어 있을까요? 머리에 딱 떠오르는 인물 없으세요? 네, 다윗 솔로몬이에요. 이스라엘의 황금 시기를 이룬 다윗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은 주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기 상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주로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를 공부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지나가는 길에 잠깐 언급해 보면요, 역대기는 히브리 말로 디브레 하야맘입니다. 이거는 이제 연감, 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역사를 세세하게 기록했다 그래서 이렇게 연감 이런 뜻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히라버 구약 성경에는 이름을 그렇게 안 붙였어요. 파라레이 포메나라고 붙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빠진 것들, 생략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빠지고 뭐가 생략됐어요? 바로 신명기 역사서에 빠진 것, 신명기 역사에 있어서 생략한 것, 이거를 역대기 역사가 자료를 모아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시겠죠? 앞에 신명기 역사서가 먼저 쓰여졌으니까 그걸 보면서 누락된 것, 이거를 중심으로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제목이요, 우리 세번역 성경의 제목이에요. 우리는 지금 역대기라고 돼 있죠. 세번역 성경에는 역대지라고 돼 있어요. 그 한문 교재를 한번 보세요. 역대기, 역대지. 근데 지자에 잘 보면요, 말씀은 면에 이게 뜻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 그러면은 그냥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기록에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이쪽
지라고 그랬을 때는 뭐냐? 이거는 해석이 덧붙였다는 거죠. 그 뜻지가 있으니까 해석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는 그냥 쭉 역사를 기록했는데 역대기는 거기다가 해석을 덧붙여 놓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라고 쓸 때는 머리로 읽는데 지라고 썼을 때는 이걸 가슴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뭐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다윗의 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역대기 상하가 65장인데 그 중에 절반이 넘는 38장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얘기가 절반 이상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역대기가 다윗 솔로몬 중심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9장까지 보면은 족보가 나와요. 소위 다윗 계보입니다. 이건 뭐 다른 사람은 사실 관심이 없어요. 네, 다윗 이 계보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내려오는데 아담, 셋, 에노스, 셈매가 딴딴딴딴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데라,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딴딴딴딴 내려와서 다윗까지 내려와요.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셈족이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그냥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다음에는 이제 솔로몬, 그리고 그 후손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 가문만 쓰면 안 되죠, 그죠? 민족 전체를 써야 되니까 온 이스라엘의 이름들이 거기 다 열거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다윗의 계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재 쭉 설명을 해놨는데 다윗이 7번째 아들이라고 기록된 것, 이게 관심사다.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94쪽 아래에 가면은 이제 10장에서 21장까지가 다윗의 통치 이야기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나라 임금 중에 제일 위대한 임금이 누구냐 그러면 뭐 예외 없이 다윗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다윗의 통치는 말할 거 없죠. 이건 뭐 굉장했습니다. 영토는 영토대로 아주 넓었고, 그 다음에 뭐 경제는 경제대로 부흥됐고, 외교는 외교대로 잘 되고, 뭐 하나 아쉬움이 없을 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는 뭐 다른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앞에 나오는 신명기 역사서하고 역대기를 이렇게 비교하면은 역대기에는 다윗이 고난당한 이야기가 다 빠져 있어요. 네, 사실 다윗이 도망도 다니고 어려움 많이 당했잖아요. 역대기는 없어요. 그건 아마 신명기 역사서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안 써도 된다 이랬는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다윗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무슨 그렇게 고난당하고 이런 거는 그건 생각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언제나 이겼다, 그래서 강해졌다, 이 이야기만 하면 돼요. 자,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강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근데 요걸 좀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95장 9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를 보세요. 다윗에게 뭐가 있었느냐? 다윗에게는 용사가 있었고 신앙이 있었고 은총이 있었고 용사가 있었다. 이게요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괄호안을 주의해서 보세요. 역대상 11장 10절부터 12장 40절까지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14, 15, 16까지는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해줘요. 또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8장부터 20장 8절까지 보면은 또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가운데 두 개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을 온전히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처음과 마지막은 뭐였어요? 용사. 다윗에게는 좋은 용사가 있었다. 기록에 보면은 대단해요. 긴 창 하나 가지고 한 500명, 600명 막 이렇게 죽이는 용사가 3명이 있었고요. 그 3명만큼은 안 돼도 그 비슷한 용사가 또 30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이 활약을 막 잘했던 용사들은 보면 다 그 30명이 들어가는 용사예요. 그러니까 위에 3명은 그냥 귀신 같은 용사라서 별로 활동 이야기가 안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번 칼 쫙 빼면 그냥 몇백 명이 날아가니까. 하여튼 그런 대단한 용사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의 표현 방식을 여러분 96쪽에 보세요. A. 용사, B. 신앙, B. 다시 하나님의 은총, A. 다시 용사. 이래서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는 뛰어난 용사들, 이렇게 해서 다윗이 강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다윗이 고생하고 이런 얘기 쓸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왜?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돈독했으니까. 그리고 좋은 용사들이 있었다. 그럼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 아쉬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전쟁하는 때마다 이기고 강성해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의 문제 같은, 허물 같은 거 다 없앴어요. 예를 들어 밧세바 스캔들, 아들 압살롬의 반란, 이런 거 전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죠? 밧세바죠. 갑자기 물으니까 어리둥절하세요? 밧세바예요. 근데 역대기에 밧세바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솔로몬의 엄마는 누구로 해야 돼요? 당연히 다른 여자로 해야죠. 왜? 밧세바가 안 나오니까. 아예 그걸 지워버리려니까 엄마도 딴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아들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나와요. 하여튼 다윗의 어두운 자취, 이거 다 지워버렸어요.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하나의 허점은 딱 기록했어요. 근데 그것도 허점이라고 기록했는데 잘 읽어보면 허점이 아니야. 그것조차도 다윗을 떠봤던 거예요. 그럼 그 허점이라는 게 뭐냐? 인구조사예요. 아까 우리가 숙제를 통해서 인구조사 봤죠? 근데 역대기 저자는 인구조사를 다윗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요놈의 사탄이 유혹을 해가 충동질 해가지고 그래서 살렸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건 마무리를 하나님께서 다윗이 막 용서를 구하니까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가서 제사 지내라 그럽니다. 그 제사 지낸 데가 어디냐? 그게 나중에 성전 터가 돼요. 그러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잘못이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잘못으로 인해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지생제사를 드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거기가 성전 터가 되었다는 거. 그러니 다윗은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잘못을 했는데 오히려 그 잘못이 성전 터가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다윗이에요. 하나부터 10까지 다윗 임금 최고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거기다가 다윗 이야기의 피날레는 뭐냐? 마지막 장식은 뭐냐? 성전 건축 준비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 누가 했죠? 솔로몬.
준비는요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성전 건축은 못했죠?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래서 자기는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니까 준비를 다 해놨어요. 아이고, 성전 건축 준비가요 얼마나 자세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역대기에 뭐 이렇게 재물 준비하는 그것만 아니라 설계도, 책임자는 솔로몬 이런 식으로 그냥 쫙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행적의 정점은 하나님 성전 건축 준비다, 이런 이야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역대기를 혹시 주의 있게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역대기에 보면은 왕들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에 나오는 왕들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모두 다 유다 왕들이에요. 전부 유다 왕들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도 왕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도 남왕국 유다의 왕들하고 교체로 이렇게 설명하고 쑥 써잖아요. 근데 역대기에는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거기에 아합이 있었는지 누가 있었는지 언급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나쁜 사람이 많아서. 남쪽 유다에도 나쁜 사람 들어 있었어요. 자, 중요한 건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나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권사님은 나쁜 사람을 기준으로 어디다 둡니까? 나한테 밥 한 수 사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면 뭐 거짓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기준이 뭘까요? 이방인과 어울렸다. 자, 권사님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보세요. 북왕국 사람 왕들은 다 나쁜 사람이야. 그럼 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었을까? 네, 우상숭배. 우상숭배.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답이 나오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안 드렸어요. 왜 그렇죠? 성전이 남왕국에 있으니까. 남왕국의 왕들은 아무리 좋지 않은 왕들이라도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는 드렸어요. 절기 때가 되면은 싫든 좋든 왕이시여 내일은 성전에 가는 날입니다. 그러면 끌려서라도 가야 돼요. 근데 북왕국의 왕들은 아무도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않았어요. 저 북쪽에 있는 단이나 남쪽에 있는 베델에 금송아지 한 데 가서 절은했을지언정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않았어요. 이게 역대기 저자들이 볼 때는 나쁜 왕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지도 않고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를 완벽하게 가지고 아들이 짓도록 한 사람이 다윗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역대상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 재미난 건요, 이 역대기에도 이 다윗이 오래 살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몇 살까지 살아있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숨 거둘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정리합시다. 역대상의 초점은 다윗 왕이다. 다윗 왕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의 상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사용하셨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도구로 쓰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